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음행한 자를 쫓아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하십니다. 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증거하시고 말씀하는 책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학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는 책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지고 들려지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음행한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바울이 분개하고 분노하며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음행이 있었는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음행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나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분노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단지 남녀 사이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첩이든 계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음행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사회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야,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음행의 심각함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향락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스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음란한 곳으로 음란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 등등등 성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우뚝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신전은 여사제들이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제사를 인도했는데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성을 파는 창녀의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음악과 노래와 시의 신이라는 아폴로의 신전에는 어린 미소년들이 제사를 인도했는데 남자들은 그 신전에서 어린 미소년들과 함께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충만하고 문란한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이 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음란으로 충만하고 문란한 고린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그들 중에 음란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음란이 들어가고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심각한 음행이고 죄였단 말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가 다 성에 관대하고 문란했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이 음행의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어쫓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진노하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음행이라는 심각한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를 용납하고 함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교만하여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만하여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 수준과 지식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교만해졌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수준이 바울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6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쭉 전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까지도 야, 나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리고 나 바울만큼 성경을 알아. 나 바울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교만하여졌구나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왜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은사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라. 근데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며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보다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받았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나는 방언하는 은사 받았어. 나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온갖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바울만 크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우월한 성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은 영과 육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죄의 더러운 존재고 영은 죄와 상관없이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영은 죄와 상관없다는 영지주의에 이들은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혼은 신령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고, 육신은 무슨 죄를 져도 더럽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한 죄도 용서하셨어.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어차피 영혼 구원을 받잖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줬잖아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질타를 하면서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행한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교만해져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9절에서 13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어 쫓으라고 얘기했고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먹지도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어주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음행한 자들을 받아주고 덮어주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자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음행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용서하셨어,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 괜찮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 기가 막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거 맞니? 너 예수 아는 거 맞아? 너 십자가 믿는 거 맞아? 성도는 아니라고 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음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관심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 죄가 저질러져도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고 교만하여져서 그저 방언받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만 자랑하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 것들에게는 대한 관심이 없고 너희들은 그저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베드로파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행한 자가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자를 쫓아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3절 4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저지르는 교인을 출교시키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런 죄를 용납하면은 공동체에 적은 누룩이 온 공동체에 퍼지듯이 이 적은 거 하나가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교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처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라, 출교시켜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5절을 보면은 내쫓았는데 누구에게 내쫓았냐면은 사단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됩니다. 교회가 바울의 권유를 듣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음행한 자를 출교시켰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5절을 보면 교회가 음행한 자를 쫓아냈는데 누구에게 줬냐면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아니 사탄이 교회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서로 넘기고 받고 하는 상부상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사탄과 이렇게 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교회에서 쫓겨난 것이 곧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반면에 교회 밖은 그리스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사단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교회에서 징계로 인하여 출교가 되는 것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간 거야, 이런 이제 해석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해석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세상이 사탄이구나, 출교했으니까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탄에게 넘어간 그 사람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는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가 출교를 당하여 사단에게 갔다가 마지막에는 그 영만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이단 사입이 그런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자대로 얘기하면 지금 영지주의, 영은 구원을 받고 육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해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들려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부류, 육에 속한 부류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그런 음행이라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그 문제를 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육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영적인 판단이 있고 육적인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봐야 되냐?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이 말은 육에 속한 사람은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그냥 문자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일을 봐야 됩니다.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고린도서를 읽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서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육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자,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듣게 되고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말씀이, 이 난해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취소나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음행을 안 했으나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한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결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신앙의 중요한 실천으로 여기는 우리의 정서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순한 음행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하고 취하는 그런 추악하고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는데 구원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분이 누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역시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과연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막 이야기하면서 뭐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안 하시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니까 성경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복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과 상식 안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성정과 나의 상식과 나의 사고방식 안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아내를 음행한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말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했는데도 구원을 받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매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평생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그 사람보다 이 강도가 훨씬 더 많은 죄와 훨씬 더 무거운 죄와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도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죄를 다르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가에 따라서 무거운 죄, 가벼운 죄로 나누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해.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아유 그런 죄는 예수님 용서하시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음행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이라는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냐?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음행을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그런 짓은 안 했어. 저 사람은 살인해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만 야,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 같은 사람은 이거는 죄도 아니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무덤덤하게 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즉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이 정도면 좀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그 사고방식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았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행위에 충실한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11조하고 여러분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사람 뭐 이렇게 자랑을 해, 뭐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 안 지려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들의 신앙을 닮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발가락에 떼도 우리는 그 사람들 닮아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음란한 자들이야. 그러면 그런 자들도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음란한 자들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음란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음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음란한 자야. 왜요?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게 음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입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야, 거룩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해라, 명령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명령이 꽤 많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명령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같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여러분? 근데 거룩해라, 명령은 순종하는 거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내 뜻이야. 너희 안에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게 내 뜻이야. 이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거룩과 음란을 말하면서 아내를 등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아내 몰래 바람 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내 몰래 음란하지 말고 아내 몰래 세욕을 쫓지 않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수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과 단절을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은 문자대로예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는 씨를 가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씨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말씀을 뿌리는 거 어디 가운데? 밭이라고 하는 신부인 우리 가운데. 근데 그 밭이 전부 죽었단 말이에요.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고 죽어있는 신부인 우리를 그 말씀이 찾아오셔서 좋은 밭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그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에베소서 보면은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남편들아, 에베소 5장이죠. 아내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태 죄인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태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입니다. 모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죄예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죄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설령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어놓는 것은 다 죄덩어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울산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봤는데 아가씨였던 우리 자매들이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한 청년 얘기, 목사님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요? 라고 하면 얘기해 주는데, 아직 돌도 안 지난 애기들인데 핸드폰을 엄마가 이렇게 딱 만지면 이게 돌아가요. 네. 핸드폰을 걔네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핸드폰만 만지면 그 돌도 안 지는 이제 이 분유 먹고 있는 애들이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들을 보면은 어우 예뻐.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 악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아이도 싸움을 해요. 다른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있으면은 그 아이가 심지어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이라 할지라도 밀쳐내버립니다.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탐내기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도 해요. 신기한 것은 양보는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싸움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해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들 가운데 거짓말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누가 거짓말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3살, 4살만 돼도 거짓말해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거 거짓말, 3살, 4살짜리가 어디 가서 거짓말을 배워오겠어요? 외부에 나가서 거짓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아까 돌도 안 지난 애기가 핸드폰 이렇게 눈에 돌아가는 것처럼 내 안에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3살, 4살 된 애들이. 그럼 그 말은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갓난 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율법을 받았든 양심으로 살든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부정한 자들이고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뭔 선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고 뭘 내어놓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 쇳덩어리고, 우리는 다 음행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음란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가 아기를 출생을 하면은 속죄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죄를 회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일주일 동안 속죄제를 지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2주일 동안 속죄제를 지내라. 왜 여자아이는 2주일이 되냐? 창세기를 보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비로소 이 아이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쇳덩어리예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이 둥둥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습니다. 다윗이 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죄와 밧세바의 죄만 회개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럼 니네 엄마 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너 지금 우리아랑 밧세바의 죄만 회개하면 넌 된다고 생각하니 다윗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데, 다윗이 죄악 중에서 출생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속죄제 드리듯이 죄악 중에 출생한 거. 왜요? 어머니도 죄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죄는, 그 위에는 죄인, 그 위에는 죄인, 그 위에는 죄인.
다윗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우리의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는요, 죄의 피가 흘러요. 죄의 DNA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우리를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이 누룩이 있어요. 상황만 되고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발효되고 썩게 되는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잠하게 있는 거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이 누룩이 온 공동체를, 나의 온 존재를 썩어버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나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음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큰 죄인이 아니라며, 그 음행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너도 음행한 자야, 네가 음란한 자야, 네가 악한 자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음행하는 자가 아버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아멘 못해,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소리 지르지만 혼을 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을 무시했으니 뱀의 말을 더 옳게 여겼기 때문에, 뱀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 전까지는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아기처럼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의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벗고 있었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담도 거룩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니까 내가 벗고 있어도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나의 창피함이 보이고 거룩하지 않으면 나의 모습을 보니까 치마를 따가지고 치마를 입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이제 치마를 해 입죠. 성경이 말하는 음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음란이에요. 그 전까지는 벗고 있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내 벗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 음란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 이제부터는요, 벗고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제 벗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 왜 필요해?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왜 필요해? 그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음란이고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세상의 아담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5절이 아담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 신에게 넘겨줬다는 말은, 그래, 너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너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살아봐.
내 마음대로 너를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 그런데 아담아, 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인지 너 한번 경험해봐. 이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유산, 아버지 죽은 존재예요. 살아계신데 나 아버지 없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뭐예요? 돼지우리란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나가보니까 고생을 해야 되고, 그게 음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행위가 음행이라는 것, 그게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용서하시고 살려놓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가운데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살리라,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린도께서 내어쫓으라,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자가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보라는 것이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음란한 자고 여러분이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자고 우리가 음행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멸한다는 건 역시 우리의 육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변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음란한 자고 음행한 자고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가 누구인지 배우고 또 배우며 십자가로 가라, 이 고린도 교회 놈들아,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거룩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고린도전서 5장의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일어나면 교회가 폭삭 망하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조심해서 거룩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인가요? 쇳덩어리들이 모여 있는데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잠잠하고 너 좋고 나 좋고 좋고 좋은 거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 모여진 교회는 문제도 없고 잘못도 전혀 없고 실수도 한번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한번 말씀드리면서 역청과 벽돌로 만든 교회는 착착착착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벨탑 보면 착착 올라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남들이 봐도 야, 저 교회는 이렇게 잘 개척을 했는데 저 교회는 그냥 막 성장하네, 벽돌하고 역청하고 막 착착착착착 올라가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 뭐요? 벽돌이 아니라 돌멩이, 모래, 각자 생긴 대로 모인 교회는 쌓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정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자갈들이 모이면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벽돌은 딱딱 아구가 맞으니까 올라가는데, 근데 자갈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 못 올라가. 올라가면 무너져, 올라가면 무너져.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근데 만약에 쌓아 올려줬다? 그거 진짜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죄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 더러운 자, 문제 있는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는 아둘람 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21장 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르시는 당신의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하고 음란한 사건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 나쁜 놈, 저 나쁜 여, 니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이 내 안에 꼭꼭 감춰놓고 있는 음란이고 더러움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룩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에 거룩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만을 꼭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